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깨어있는 교회 이진순 사모입니다. 오늘은 지하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지하교회를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그 환란의 시기에는 초대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막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환란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하교회란 무엇인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감옥에 가더라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면 도움이 되는지 우리의 마음은 환란의 때의 절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저희 목사님이 보내주신 복음 기도 신문의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서 한 명은 핍박받고 한 명은 핍박을 받는다고 나와 있고 지난해 하루 평균 10명이 살해되고 17명이 체포되고 또 10명이 납치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믿음과 관련된 이유로 집을 떠나거나 숨어야 했던 성도는 20만 명이 넘는 통계를 보면서 저도 마음속을 갈아엎어서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먼저 오늘은 지하교회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하교회는 지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아니라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도 굳게 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는 주님의 위로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는 검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대중매체, 정치 같은 세상의 검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증언하는 말씀으로만 무장하여서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저주받아도 저주하지 않으며 핍박당해도 축복하고 살해당했어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지하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일반 교회는 공공기관처럼 핍박에 반응을 하고 또 일반 교회는 공격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 권리나 생활 방식이나 신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반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매우 실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는 나의 지하교회 목회자, 나의 지하교회 일꾼이 될 것이다. 지하교회 목회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하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별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으로 그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지하 사역을 위한 준비는 고난학, 순교학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받는 법을 모르면 지하 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있어도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찰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뺨 2대를 세게 맞고 나면 경찰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자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하 사역 준비에 꼭 필요한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신자에게 감옥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로 삼아야 하고 목사에게 감옥은 새로운 교구로 삼아야 합니다. 감옥에 체포되면은 시계나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체포당하면 감옥 식구들과 이제 함께 있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갇힌 자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루마니아와 러시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회심이 일어난 장소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감옥에 갇혀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문을 당할 때 끔찍한 고문으로 견뎌내지 못하면 나를 아는 사람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밀고 하는 것이 바로 압제자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감옥에 갇히면 고난에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죄인데요. 목회 경력 20년인 목사가 한 여성과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됐고요. 어떤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했던 행동만이 그 목사의 죄는 아닙니다. 그날 저녁 그 목사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목사의 죄는 20년 전 그런 유혹이 없었을 때 앞으로 목회자로 사는 동안에 나에게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지? 성적인 죄에 대한 유혹도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럴 때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얼마나 고난을 견딜 수 있는가는 믿음의 이유인 예수님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큰 의미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내며
나에게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죽음이 온다고 해도 생명 다해서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꼭 승리합시다. 실제로 설교가나 기독교 서적 저자들 가운데 믿음을 배신한 이들이 있었는데, 루마니아 최고의 찬송가 작곡가 분이 최고의 공산주의 찬가 작곡자로 변절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책상에 앉아서 글로만 작사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리라 다짐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의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자리에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하사역을 준비한다는 말은 믿음을 깊게 뿌리내려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서 말뿐인 것들과 즐거운 느낌을 벗겨내고 우리 믿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것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자기의 강한 자아를 죽이고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 죽이고 철저하게 낮고 낮아져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지하교회의 고난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톱질을 당하고 화형대에서 불에 타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목이 잘린 성도들 이름이 길게 나오는데, 우리도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마음에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정말 내가 화형대에 묶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 내가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사자 굴 속에서 굶주린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기서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목이 잘려나가는 그때에도, 또 총살을 당할 때에도 그 순간을 잠잠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얼마나 귀한지, 그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환난의 때가 되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약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제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끝까지 견뎌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께
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고난을 상상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질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무서웠던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을 들었고 또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또 시원하고 정말 나에게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순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과 또 믿음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감옥에도 갇히고 그럴 때가 이제 올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것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옷이 다 벗겨지고 제수복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가구나 커튼이나 소파나 안락하게 생활했던 이런 모든 것들 또 행복하게 아내와 자식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좋은 환경들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쁨을 미리 단념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땅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기독교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경찰이나 그 누구의 감시도 또 간섭도 없이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과 야채 또 빵이나 간식들을 마음껏 사다 먹을 수가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거나 환란의 때가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간섭을 받게 될 때에는 이런 자유를 일체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을 사고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때를 생각해서 마음의 훈련을 하고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하교회 생활을 하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또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런 믿음이 약해져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면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의심의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할 때 또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고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의심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의심은 배신을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죽을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전기 고문, 물 고문, 뜨거운 불 고문, 많은 고문들이 있고 그 고문 시험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교도관들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새 부직갱이로 고문하고 이유 없이 때릴 때도 있고 또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발견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며 온갖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기도하실 때 고문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 이틀이면 감당할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감당하기가 힘드니 주님께서 이 날을 감해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매질을 맞을 때도 우리는 어렸을 때 엉덩이에 매질을 맞았던 때를 생각하면 이 매질은 그래도 단순한 매질이고 견디기는 쉽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면 엉덩이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문에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 마음이 강해지고 또 경찰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문해도 절도에 가담한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고 때리면 때릴수록 그들은 더 완강하게 버텨내는 도둑들도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고문들을 당할 때 침묵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문에는 고비가 있다. 고문 기술자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린다. 의심을 극복하는 법과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지하 사역 동지들을 이름을 적거나 말하거나 비밀 인쇄소, 위치 같은 비밀 정보를 발설할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찾아온다.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면 모든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육체적인 고통을 참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고문을 당하다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르거든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면 내적으로 강렬한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느낀다. 요즘 교도관들은 교육도 받고 아는 것도 많아 지수에게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순간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면 그들은 고문을 계속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문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고문을 당할 때 고문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고문 당할 때에 고문자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알고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더 알고 준비해야 될 그 유용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고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간이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죽음보다 강한 뜨거운 사랑을 해주셨듯이 또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문과 박해를 받아도 꿋꿋하게 참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순결을 한다고 해도 영광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신실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